함께 이 새벽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두 주간 아침 금식 및 특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유튜브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일한다고 히브리서에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뜻을 정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인간 우리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그에게 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젊고 유능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사람을 지명하여 지금도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분이 죽으면은 이제 교회는 끝나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준비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명하여 어떤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어떤 사람에게 강력한 소원, 소망 넣어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꿈이 약화되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첫 번째 설득하고 두 번째 이해시키고 세 번째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는 아직 그 세계를 다음 세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의 세계를 모르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또 졸업과 고등학교 입학의 세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그 과정을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다 살아본 부모님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벌써 인생을 살아본 어머님 아버지는 내년에 졸업하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전학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를 다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아직 전학이라는 개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열심히 그 아이에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이해시킵니다.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해시키고 또 때로는 설득시킵니다. 꼭 이렇게 한 게 좋겠다, 저렇게 한 게 좋겠다.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하면 아브라함을 없애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불러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시키고 하나님은 설득시키시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깨우쳐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자식이 생기지 않자 자신의 집 종들 가운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시 꿈을 확인시켜 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부인을 통하여 자식이 많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시청각 교육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너의 모습 가운데 그 착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 상속자 양자가 아니야. 그건 너 착각하고 있어. 너 밖으로 마당으로 나와 봐라. 장막에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마당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라. 밤중에 쳐다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영롱하게 비친 것을 보았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이해시키죠? 설득시키죠? 그리고 깨우쳐 준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때로는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성경을 보면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일하시되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적 지식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복종하지 않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 실수가 뭡니까? 바로 아내의 몸종 하가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사라였는데 사라의 몸을 시종을 드는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 하갈과 하룻밤을 자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때로는 기다려도 나이가 90살이 되고 95세가 안 되고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부인이 여보 나는 이제 생리가 끝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상실했으니 내 몸종 하갈 하룻밤을 자서 어차피 하갈은 내 몸종이니까 하갈이 자셔도 내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에 설득을 당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내 후사다.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다. 이스마엘이 나의 기업을 이을 자다고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내 후사가 아니야. 내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4년째인 것입니다.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이 99세 되신 남자하고 89세 된 여자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 부부가 내년 100살, 90살 때 아이를 안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바로 너희 상속자다.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 아직도 아들이 없는데 너가 장차 내년에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칭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살았다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는 아브라함도 자빠지고 실수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버리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정말로 엎어졌다 일어나고 일어났다 다시 엎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몇 번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편히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고향 떠나라 친척 품 떠나라 아버지 품 떠나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났습니다. 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너희 상속자고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하나님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같이 우둔한 인생 가운데 꿈속에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도 우리는 100% 순종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3번, 4번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다 알려줍니다. 너의 부인을 통하여 날짜가 상속자고 그 상속자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도 아브라함은 때로는 그 하나님 뜻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깨우쳐주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마침내 창세기 17장 19절 가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속색이고 아무리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쳐도 빗나가는 교인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사람이 사람을 설득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환경과 사람과 주변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설득시키고 깨우쳐 주시고 이해시키셔서 먼 훗날 뒤돌아보면요 믿음의 사람으로 돈독히 서 있는 것을 수없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야 1년 만에 확 바꿔지고, 인간이야 2년 만에 확 바꿔져서 교회를 책임지는 기둥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셔요. 꺼져가는 심들을 끄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약속의 이삭을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게 된데, 고향을 떠난 지 25년 만에 75세 때 떠났으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 하나를 얻었으니 25년 만에 약속의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이해시키시고,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 됐는지 그 이삭이 걸어다니고 지게를 질 나이가 됐었을 좀, 아브라함아, 너 하나 있는 아들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그냥 주저없이 아브라함은 아들과 종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종을 산 밑에 두고 아버지와 이삭이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 장작은 아들이 쥐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온전케 됐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다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깨우쳐 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머릿속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개인과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피로 갚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해하시고 그 교회를 설득시키시고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열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분의 특징이 뭡니까? 열정입니다. 열심인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그래요. 예수 내가 안 믿었으면 인생 엉망진창했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나에게 열정이 생겼습니다. 열정이 생겼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열정이 없었어요. 삶에 열심이 없었어요. 꿈도 희망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희한한 열심이 생깁니다. 희한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생겨지고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 증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포기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낙심하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뜻을 이루도록 인내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열심을 갖고 도와주되 이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깨우쳐주고 설득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에 가문되는데 온 식구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7배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주여 헤아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저들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